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오랫동안 하셨죠? 그래서 운전에 익숙하시고 다 잘하시죠? 그러면 운전을 잘하시는 만큼 자동차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지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시죠?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닌가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우리는 운전을 잘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랫동안 해왔고 아무런 거침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기도문 중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답은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용할 양식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볼 때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바로 뒤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다면 우리의 영혼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12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는 그냥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앞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의 기도에 얼른 이해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구절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말씀을 삽입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그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 구절이 말씀하는 바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숨어있는 의미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두려운 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가 미국에서 전도를 할 때의 일이었는데 성격이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그런 한 장군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군이 웨슬레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그때 웨슬레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장군님, 저는 당신께서 결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없으려고 하면 나는 결단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생각이랑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 죄 사함을 받고 사함받고 살아가는 길인 것인죠. 성도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할 때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이 간구의 모든 것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예외는 없다. 그들이 아무리 욕되게 행동해도, 아무리 비열하게 행동해도, 그리고 아무리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공식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오늘의 본문인 12절에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님 여러분, 이것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바로 다음에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해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추가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주석을 달아주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빠져나가려고 무엇인가를 궁리해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의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기도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원천적으로 용서받고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의 전제가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교훈을 하신 다음에 그 사실을 좀 더 제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하시기 위해서 종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죠. 거기에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으로 노동자가 6천만 일을 일해야 할 그런 품삯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16만 4,383년 동안 벌어야 하는 거액이에요. 또한 그 당시 식민지로 있던 유대 나라가 국가적으로 로마 황실에 바치는 1년 세금이 800달러였다고 하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제발 살려달라는 그 빚진 자의 애원을 들으사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다고 애원을 했지만 그 사람을 그만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왕이 그를 불러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여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종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사함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 종과 같은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하여 주고 사함을 받아야 할 죄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를 몇 가지 종류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쓰는 말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인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치 아니하고 빗나간 짓을 했을 때 그거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어섰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여러 교통규칙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규칙들을 어기고 선을 넘어섰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창세기에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 우리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런 때 쓰이는 단어가 아노미아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단어가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죠? 그것이 곧 빚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곧 빚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두 번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 모두 다 네 번째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빚을 지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하여 주고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빚이라고 하는 것은 1억 원을 줬어도 빚이고 단돈 1원을 줬어도 빚인 것처럼 우리가 사하고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에는 많고 크고 적고 작고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말에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사하여 주고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의 범위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자로 끝나는 말인데 제일 앞에 앉아 있었던 꼬마가 말했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러자 선생님이 맞았어요.
또 다른 말은 없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은 꼬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 그렇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구석에 앉아있던 한 꼬마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이들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하고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에는 뭐 이런 걸 다 사함받나, 뭐 이런 걸 다 사해 주어야 하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발을 예수님으로부터 씻기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원천적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사함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용서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오늘 또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늘 또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가 제 마음 오늘 막 헤집어 놓고 저 너무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저 그 사람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힘을 주십시오. 저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요 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해오질 못했던 것이,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만 용서만 받으려 했구나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깨달아졌던 것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고 할 때 그 사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갖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한다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한다고 할 때 쓰인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 22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보시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에 두 형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버려두고라고 할 때
그 버려두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고 할 때 쓰였던 아피엠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제는 그것은 내 관심사항이 아니다. 이제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 이제는 그것은 내가 꼭 붙잡고 매여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고 할 때 사한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아버지도 배도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버려두고 갔던 것처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가치가 없는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가치 있는 것처럼 아직도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당했던 상처, 내가 당했던 아픔, 그런 것들이 내가 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인가요?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당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했던 것들은 말 그대로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했던 것들이 버려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나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도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데 용서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 그나마라도 용서하기가 쉬울는지 모르겠는데 뉘우치기는커녕 더욱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죄사함에 대한 간구도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으셔야 함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용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용서해줘서 그 사람 잘 되라고, 그 사람 잘 되라고 내가 용서해 주느냐고, 난 절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 라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는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침받기 위해, 내가 건강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할 때 마귀의 괴계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나의 교우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분들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